디지털 시대에 맞춰 다음 세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이 출간됐습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입니다.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진 만큼 5060 세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사회와 교회에서의 위치나 활동을 두고 현실적인 고민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다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종교시설에도 해당 조치를 적용할지에 교계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의 교회가 시설 폐쇄 조치 해제로 이번 주말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디지털 매체 중심의 급속한 변화 속에 다음 세대가 보다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번역 성경이 출간됐습니다. 기존 성경의 어려운 한자나 옛 문체를 현대 한국어 어법으로 바꾸고 디지털 매체에서도 읽기 편하도록 간결한 문장을 사용한 게 특징인데요. 대한성서공회는 제작에 들어간 지 10년 만에 완성된 새 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조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한국교회에서 예배용으로 사용 중인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을 출간한 대한성서공회가 최근 새로운 번역본인 새한글 성경을 제작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맞춰 다음 세대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완성된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은 10여 개 교단의 성서학자와 국어학자들이 지난 2011년 12월부터 시작해 약 10년 동안 작업했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디지털 매체로도 읽기 편하게 한 문장을 50자 내외로 간결하게 바꾸고 서술문의 종결형을 옛 문체에서 현대 한국어체인 이다 하다 등으로 바꿔 다음 세대가 낯설지 않게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도 한국어 어법에 맞는 높임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어투는 기존의 하라나 느니라에서 하십시오와 해요 등으로 달리했습니다. 조금 더 친밀한 그런 세팅이 됐을 때는 보다 친근한 어투를 사용하고 갈등 상황, 논쟁 상황 이럴 때는 조금 더 이렇게 격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하오체.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으로서요. 신적 권위가 확실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권세 있게 명령하시는 그런 어투로 현대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와 표현은 새롭게 바꾸고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비하하는 느낌의 표현은 순화, 화폐 단위와 시간 요일도 현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있는 본문은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바꾸고 원문 그대로의 표현은 각주에 밝혔습니다. 대한성서공회 측은 새한글 성경을 인쇄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출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각종 해설, 그림, 동영상 이런 자료들을 함께 저희가 올리려고 합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이러한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한글 성경 신약과 시편은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완역본은 2023년 말에 작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간극을 넘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특히 탈북한 성도를 알아가는 노력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가운데 성탄절을 앞두고 남북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탈북 성도들에게는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선물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나눴다고 합니다. 현장에 김예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6년간 북한 선교에 앞장서온 모퉁이돌 선교회가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하는 성탄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지난 2011년부터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북한의 성도들도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실황을 녹화해 북한으로 보내왔습니다. 올해 성탄 예배는 오는 19일 라디오와 영상을 통해 북한 성도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매년 10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변경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다양한 찬양과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남북한 성도들은 매년 드려지는 남북 연합 성탄 예배를 통해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내년에는 평양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탄 예배를 마칠 때마다 내년에는 평양에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외치는데 정말 기도하기에는 내년에는 그 외침처럼 평양에서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남과 북이 전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지금이 현재는 이 서울이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꼭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 내년에는 이 굿TV에서 평양에서 다시 만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선교회는 이날 예배에 참석한 탈북 성도들에게 지난 6월 출간된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성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병행 성경은 남북한의 언어를 한 페이지에서 비교하며 북한어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제작한 성경입니다. 선교회 측은 남북한 병행 성경이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그들이 일어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통일이 되면 그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전 북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원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날 예배 실황은 오는 19일과 성탄절 당일 단파 1566kHz와 중파 9380kHz를 통해 북한 전역으로 송신됩니다. 국내에선 스마트폰 앱 OKCN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굿TV 뉴스 김예지입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우리 사회의 최근 5060 세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신중년, 58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교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세대들은 삶의 만족도에 따라 신앙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며 걱정 또한 깊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회의 핵심 연령층인 5060 세대들의 생활과 신앙 실태를 알아보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21세기 교회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만 50세에서 69세 사이에 전국 개신교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6.8%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가계경제 수준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달라졌는데 고소득층의 경우 81.4%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저소득층은 32.1%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소득 수준은 교회 활동과 신앙 정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만족하는 5060 세대들 중 교회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64.5%로 대체적으로 삶의 만족도와 신앙 단계가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수준, 또 사회적인 상황, 삶의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삶의 여건이 어려운 분들이 교회 와서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하기도 어렵고 또 지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형편에 대해서도 좀 돌아보고 향후 교회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활동이 있냐는 질문은 취미 활동이나 사회 봉사 활동에 높은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또 은퇴 후에 자신의 재능과 전문 기술을 활용해 국내외 선교 봉사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지영 교수는 이들 세대들이 코로나19 이후 교회 밖에서도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처지와 조건이 다양한 5060 세대들을 위해 그들의 취약점과 적합성에 맞춘 사역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복음과 기독교 신앙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걸 제가 시니어 섬김 사역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늘날 그 5060 소위 58세대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하는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남겨두지 말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여기에 이제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사회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은퇴와 노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교회에서 중역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신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쇠퇴할 수밖에 없는 5060 세대들의 걱정을 돌아보는 한국교회의 관심과 섬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현재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평가하고 있다며 다시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종교시설에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지만 교계에서는 앞으로 나올 시행 계획에 종교시설도 포함이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종교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의 교회가 조만간 대면 예배를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해당 교회의 시설 폐쇄 명령이 15일부터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지난 2일 교회 전체가 폐쇄된 지 12일 만입니다. 교회 측은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대면 예배를 재개하되 러시아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7만여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잘나가는 서과장이 기독 NGO 땡스기브가 운영하는 찬스기브 무료 공부방 사업에 1,0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찬스기브는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자원봉사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서준 후원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찬스기브 무료 공부방 사업에 깊이 공감하게 됐다며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로 교육받길 원하는 마음에 이번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확산하면서 15일 신규 확진자 수가 8,000명대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에 근접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상 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로 유턴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지난달 1일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 44일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현 방역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에 발표됩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3만 명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가 재택치료자를 대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21곳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진료와 외래진료센터는 전국에 13곳이 있는데 21곳이 추가로 운영되면 이 센터가 총 34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산 항체치료제인 레키로나주를 처방하는 기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매매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15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가 발표한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8로 전달의 128.7에 비해 9.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5일 수능 생명과학2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2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슈 포커스 한혜인이었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대부분 국가에 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미크론이 발견된 나라는 15일 현재 77개국이라며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대부분 국가에서 존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오미크론 감염 증상이 경증이라고 방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중동에서 아랍권 국가들과 접대 관계를 유지했던 이스라엘의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가 사상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실세 무함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는 이스라엘 총리 방문이 양국민과 지역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력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담에서는 이란의 핵합의 복원 협상,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 이란제 드론 관련 정보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은 결국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매체 CNBC는 현지 시간 14일
구글이 회사의 코로나19 백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급여가 삭감되고 결국 해고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내년 1월 18일까지 회사의 백신 규정을 따르지 않는 직원에게는 30일간의 유급 공무휴직 조치가 내려지고 뒤이어 최대 6개월간 무급 휴가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한국계 여성 연방고등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 13일 미국 상원이 루시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판사를 제구 연방고법 판사로 인준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구 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대형 법원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고 판사가 연방고법에 부족한 다양성을 보충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해집니다. 주말에는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는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13도, 대전 1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 11도, 제주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년째 기독교 박해국가 1위로 꼽히는 북한. 한국교회는 복음 통일을 꿈꾸며 지금도 지화교회에서 숨죽여 예배드리는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남북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여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